오늘 말씀 주보에 지난주께 그냥 나갔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본래는 44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봉독은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44절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기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취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원리와 절차 그리고 기도의 행위와 모험을 논하는 연구라면 기도에 관해서 연구하는 연구라면 반드시 믿음부터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의 응답도 보이지 않고 지금 듣고 계시는지도 의심되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길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 오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계획표에 들어줄 날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들어줄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대화의 상대로 그렇게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까지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만 볼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망가진 상황 그리고 자신의 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제목들이 비탄시, 탄식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탄식합니다. 시편 3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까 1절에서도 어찌하여 2절에서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다윗의 탄식은 큰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 중에 다윗의 시편 22편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통하는 비탄시 탄식시가 다윗의 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이 다른 탄식들, 다른 이들의 탄식과 다른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지난주에 했을 거 여러분 아시게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탄식은 그냥 자신의 탄식일 뿐이지만 한탄일 뿐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작용합니다. 내 상황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뢰면 믿음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해 놓고 하나님께는 좋은 얘기만, 하나님이 들으시기 좋은 얘기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문이 그렇게 그럴듯해 보여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문구들로 채워줘야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탄식시를 읽으면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믿는 자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이럴 정도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서 멀리 서시며,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찌하여 멀리 서신다니 불경스러운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편의 탄식시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자신의 있는 그 심령을 그냥 다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탄식시와 다른 것은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쏟아놓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난 다음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러한 다윗의 탄식이 다윗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변해버립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통보하는 것뿐입니다. 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탄식이 되었든, 그것이 경배가 되었든, 그것이 알려드리는 것이 되었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용해서 그러한 탄식을 이내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믿음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조금 전에 어찌하여 이랬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 중에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다윗은 곧 그들에 의해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다윗이 기도하니까 시편 3편이 이렇게 바뀝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살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적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적에게 잡혀가는 중에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확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편 4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식하며 기도했는데 시편 4편의 마지막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까 시편 10편의 시작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의 믿음이 작용하니까 시편 10편의 마지막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멀리 서신 분이 아니라 환난 때 숨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끝은 이렇게 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끝날 때까지도 확신이 안 생기고 끝날 때까지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먼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확신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한나가 어땠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자신에게 있는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날부터 먹고 마시고 수심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왜요?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탄식이 아니라, 그냥 소원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탄식이 기도 중에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경배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탄식이 기도 중에 변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변합니다.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기도 중에 기도자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에 압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에 압도되고 문제의 걱정거리에 압도되고 눈물에 압도되었는데 기도 중에 확신에 압도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들으심에 압도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압도되어서 근심, 걱정, 눈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기도 중에 발견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믿음이 작용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도자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다윗이 누린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다윗의 경배와 찬양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탄식과 눈물과 고통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경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잎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 정도 풍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라면 아주 내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는 잎사귀가 생기기 전에 덜 익었지만 먹을 수 있는 처음 열매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는 잎이 풍성해서 조금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처음 익은 좀 먹기는 불편하고 좀 떫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런 열매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이후로는 아무것도 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그 나무가 아주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성한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나 언변이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 많이 알고 있거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다,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삶의 열매가 보여지고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잎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잎으로, 무성한 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열매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잎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믿는 자로 보여지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옮긴다,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임을 증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도 옮기고 바다도 옮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라도 산은 못 옮겨, 하나님이라도 바다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산도 옮기고 바다도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실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줄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은 줄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고 받은 줄로 알고 경배합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왜 기도 가운데 다윗이 바뀝니까? 응답 받아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다윗이 감사해 버리는 것은 왜요? 받은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고 받은 줄로 알고 찬양하고 받은 줄로 알고 신뢰하고 받은 줄로 알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알고 탄식도 눈물도 멈추고 다윗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했다는 자기 만족,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자기 자랑, 내가 기도한다는 자기의 종교의식이라는 잎만 무성한 그런 기도를 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기도 중에 믿음으로 받았음을 확신하고 기도가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보다 굉장히 지금 덥거든요. 왜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운 게 아니고 찬양팀이 여기를 너무 달고 나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져서 식지를 않아요. 지금 지난주보다 굉장히 더운데 다음 주에 제가 반팔을 입고 올 테니까 그냥 그대로 오늘처럼 오늘 모두 완전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등불과 같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에 대비하여 믿음의 등을 손질하고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관리해야 한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믿음을 집중시킬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룹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불가능함을 알지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것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임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문제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응답해 주는데 그런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염려해야 할 바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 들으실까? 안 들으시는 건 아니야. 지금 기도해야 맞나? 계속 기도해야,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바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깃발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때로 다윗의 믿음의 깃발이 거대한 폭풍과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휘청거릴 때도 다윗은 그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때론 자신의 죄, 자신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자신의 마음에도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는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맹렬한 원수들의 공격에도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그 깃발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기도합니다. 칼도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방패도 내려놓고 부하들도 다 도망가도 다윗이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수많은 대적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깃발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깃발 언제까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하실 그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끝까지, 그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셀 수도 없을 정도가 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말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징계하시고 자신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어서 부끄러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깃발을 감추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충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왜? 내 죄악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고 계시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거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 같아, 이제 너는 끝났어, 왜? 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믿음의 깃발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그래서 수렁에서 금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금방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방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의 징계는 길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징계 중에도 조롱 중에도 그를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기도하시면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죄악 그냥 무조건 믿게 해 주시옵소서, 무조건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다른 말 하시지 말고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른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셨어요. 내가 가면 먹고 살 게 있나? 저 직업을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내가 가면 어떻게 살지? 가족들은 어떻게 챙기지? 건강은 뭐 언제 잡혀서, 언제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서 나처럼 죽임을 당할,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시고 무엇을 걱정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 정말로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나를 믿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까? 우리의 사정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 걱정하며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깃발을 견고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서든 그 어떤 형편이든 믿음의 등불을 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전진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늘 거하시는 선한 여인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선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던 숨어있는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가녀리고 착하기만 한 여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들은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정말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라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살아가던 믿음의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과도 같은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증세가 있었던 나사로로 인해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그녀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도 없이 그 여인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돕는 것을 지체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기서 사랑하시더니와 이틀을 더 유하셨다, 병들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셨다면 즉시 가셔야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즉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여전히 그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즉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 자신을 위해 모든 헌신을 다한 여인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고통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처럼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다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이 지체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욱더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지금 큰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는 이들이 아마 그녀들의 믿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왜 안 오셔? 가까이 계신다는데? 1시간이면 오신다는데? 소식을 듣고도 안 오셔?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던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오려고 하시지도 않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관심도 없던데요? 그런 말을 전했을 때 아마 이들은 서운함으로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깨져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그 가정에 닥쳤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녀들의 믿음만 빼고 다 무너졌습니다. 나사로가 시신으로 머문 지 나흘째가 되고 나사로의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대화를 나누시고 무덤까지 가셔서 무덤 앞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베다니에 있던 이들과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나사로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증인들을 두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체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당사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사용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미루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생각될 때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단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일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삶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응답이 미루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생각될 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돌아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의 지금의 인생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더욱더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 속에 꺼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할 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내가 말라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조급함이 들고 우리가 아버지여 지쳐 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